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린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래전의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부산 대성교회에 좀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아동부회들이 겨울에 캠프를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부산과 양산 사이에 있는 금곡 스포츠랜드에 갔었습니다. 금곡 스포츠랜드의 그 실내 얼음 스케이트장에 이렇게 그 당시 우리 캠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 번도 스케이트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롤러 스케이트 정도는 이렇게 해봤지만 또 날카로운 뾰족한 지금 우리 김연아 선수가 타는 스케이트 아주 날카로운 칼날 같은 그런 스케이트. 그렇지만 저도 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번 잘 타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옆에 이제 잡고 이렇게 탑니다. 제법 잘 타시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좀 애들도 상상 달리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그리고 몇 바퀴 도니까 좀 자신감이 생겨요. 나도 이제 이놈에서만 타겠나 싶어서 이제 가에 있는 이제 쇠를 갖다 잡는 것을 놓고 이제 중간에 한번 딱 했는데 가자마자 바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 잘 넘어져야 되겠는데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다가 넘어졌어요.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다가 넘어지다 보니까 이 인대가 나간 거예요. 인대가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건 조금 아파가는데 그날 1박 2일로 갔거든요. 그 다음날 하룻밤 딱 자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다리가 퉁 부어 있더라고요. 그걸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교회가 봉고차에 후송이 돼가지고 영도에 있는 제가 대청동에 있었기 때문에 대청동에 좀 영도 다리만 지나면 영도가 있습니다. 그 영도에 가면은 유명한 한의원들이 참 많아요. 그런 한의원들이 많은데 좀 유명한 한의사한테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침을 맞아봤습니다. 처음에 한의사가 이 손을 내더니 여기를 콕 찌르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너무 고통스러워. 아프지요? 이래. 너무 아프다고. 그러면 손을 내라 그러고 손을 내는데 침을 주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에 손을 가지고 콕 찌르다 이거 아파요. 안 아파요. 좀 그래 아팠는데 침 몇 개 맞았는데. 그러더니 걸어봐라는 거예요. 제가 엎혀 들어갔거든요, 사실. 그런데 나올 때 걸어 나왔어요.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물론 침수를 처음 받는데 왜 다리를 닿는데 손에다 침을 줍니까? 나 그것도 참 신기했고 내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걸 자기 반성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처음 타는 사람이 스케이트를 배우면은 좀 겸손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정도는 그 곁을 쭉 다니는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그거 다니면 괜찮잖아. 또 넘어지고 의지할 수 있으니까
뭐 한두 바퀴 좀 이렇게 돌았다고 자신감 넘친다고 혼자서 타다가 빠당 해가지고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지 그때 그 추억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뭐 서도 온전히 서면 되겠는데 뭐 아주 온전하지 못하면서 설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엔 넘어져 자빠져가 큰 코 다친다는 이 말씀인데, 결국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오늘 10장 1절에서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사도 바울이 끄집어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그들이 바로 홍해를, 낮에도 우리가 뭐 설교를 들었습니다. 홍해를 지나옵니다. 이 홍해를 지나온 사건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접목을 시켰냐면 물 아래로 왔으니까요, 세례로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세례 받은 것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가 그 당시 할례지만 지금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제는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참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온 그 물로 지나온 것을 가지고 새로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가지고 말씀하시냐 문제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1절에 형제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세례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다를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애국까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바다를 지나오기 전까지는 애국 사람이 죽이고 옵니다. 그러니까 애국의 세계 속에 있는. 그리고 홍해를 지나고 난 뒤부터 이제 광야가 시작되어지니까 이제 홍해를 지나야만이 애국까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분리는 출애굽을 한 그 당시가 아니고 홍해를 지나고 난 뒤입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을 하기 이전까지, 홍해를 지나기 이전까지 이 바로의 군사를 축에 왔으니까 바로 영역이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제 광야에 들었을 때부터 이제 애국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분리가 되는데 여기서 분리라는 것의 개념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2절 보세요. 가운데로 지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 자, 여기서 모세에게 속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지나고 난 뒤에 광야 생활을 접하면 누구에게 속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에게 속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물론 이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여전히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과거의 생활 습성이나 그들의 모든 사고방식 자체를 갖다 아직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리하지 못한 자기의 사고방식, 문화 형태들, 생활 방식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만 힘들면 어디로 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애국을 못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 세계 속에서 애국 문화를, 애국 삶을 갖던 삶의 방식들, 그런 의식 구조들을 갖다가 아직 지우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말씀하기를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속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보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느냐는 겁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홍해를 지나왔다 해가지고 그들이 다 구원받았냐? 가나안 땅을 다 밟았느냐?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홍해를 지나왔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떤 경험들을 했습니까? 홍해를 경험한 것만 아닙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신령한 뭐라고요? 신령한 음료, 그리고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신령한 음식은 뭡니까? 만납니다.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던 그 음료를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 주신 것을 마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정말 자부하지만 정말 그 신앙의 세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얻는 중에 불신앙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이 불신앙의 요소들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난 뒤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불신앙의 그 요소들이 그들에게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노예 근성입니다.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내가 지배를 당했던 이런 노예 근성, 이 노예 근성이 뭐냐면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원망하는,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망하는 것이죠. 왜 노예들은 원망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충실을 해요. 열심을, 노예들이 힘이 셉니다.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 일 참 잘합니다. 일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 것은 죽자 사자 쇠가 빠지게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일에 대한 대가가 자기에게 주어지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일을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지도록 일을 땀을 뻘뻘 내면서 그 육중한 몸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해도 나중에 자기에게 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노예는 어떻습니까? 주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으로 하게 되면 항상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은혜로 예배 드려야지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기도해야지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가 하고자 원하는 어떤 내 마음속에 바로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면요,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에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수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인지 모릅니다. 근육질 있고요, 얼마나 몸들이 좋습니까 노예들요. 근데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도 불만하고 항상 마음에 주인에 대한 원망 있고 불평 불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요소들이 바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노예 근성의 그 죄의 쓴뿌리들을 하나 뽑아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성이 뭐냐, 이 노예 근성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쓴뿌리들을 뽑아내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뽑히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그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정말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그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에 따르지 못합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그들은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국의 그 자신의 모든 살아왔던 430년 동안 그 문화 자체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430년 동안 굳었던 그의 의식들을 갖다 다 버리고 난 뒤에 새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그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항상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져야만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잘못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참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잘못 신앙생활 해왔구나, 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만이 삶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신앙관들 보십시오. 자기들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는 율법에 너무 심취돼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얽매여 사는 사람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 자신의 신앙 세계 속에서 어느 누구도 타치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옹벽을 쌓아놨어요. 누구 한 사람이 내 신앙의 어떤 신앙관을 건드리면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신앙에 간섭하냐, 이런 식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변화를 갖다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는 뭡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이 있구나, 그런 요소들이 있구나 하는 거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바로 거울이 되어서 네 자신의 삶을, 신앙을 한 번 더 여기서 비춰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대한 변화를 정말 내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할 것이 있고, 내 자신의 부족함이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 부족함 때문에 날마다 눈물 지으며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런 자기 자신의 성찰을 십자가 안에서 경험되어져야만이 내가 하나하나 바뀌어져, 변화돼가지고 갑자기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급진적인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점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급진적인 변화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하시는 것은 뭐냐면 점진적인 변화예요. 이 점진적인 변화라는 것은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나도 열매를 맺듯이 서서히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점진적인 변화는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어저께 정말 꽃이 피더니 며칠 전에 열매가 맺었어요. 열매 맺는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그 열매를 맺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다 거쳐야만이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듯이 점진적인 변화는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갖다 갑자기 이런 변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아야만이 내 신앙이 조금씩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진적인 변화를 갖다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결국에는 끝까지 과거의 노예 건성, 그 애국 문화를 갖다 벗어내지 못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신령한 음료도 마셨고 또 신령한 음식도 먹었지만 그 반석, 그것은 바로 신령한 떡도 신령한 음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했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갖다 그는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습니까? 5절에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애국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들이에요.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 보면 몇 가지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제시를 합니다. 자, 첫째는 뭡니까? 자, 6절에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이들이 행한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노예 근성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변화를 시켜서 내 자신을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국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왔던 그 죄성, 그것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자, 7절 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것 같은, 여기서 우상 숭배 죄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는 뭡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손 대대대대로 그것이 몸에 익혀져 왔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건은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귀한 계명을 받으려고 했을 때 40일 동안 걸렸습니다. 밑에 아론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 지쳐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러면 우상을 만들어가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웃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들은 양심적인 가책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왜?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전혀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건에 진노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요, 내가 행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고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행동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거든요. 과거의 문화에 젖어 있고 내가 살아왔던 어떤 신앙의 어떤 형태를 갖다가 내 스스로 만들어 온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방법을 고안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세도 그렇습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 자세가 아니라 내 스스로 고안해낸 그런 예배 자세, 다른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왔던 그것을 통해서 예배화시켜버립니다.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그저 내가 경험했고 내가 얻어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것을 갖다가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어떤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대조해 보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전혀 양심적인 신앙, 양심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고 도전 하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상숭배제입니다. 우상숭배제는 상대적인 것을 들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우상은 그렇잖아요. 우상은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존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상대적인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꼭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을 만들어 그렇게 절해야만이 그 우상입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신앙을 갖다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과는 상관이 없으나 말씀에는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벗어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생활 습성들을 벗어버린다는 게 엄청 어렵다는 거 우리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부산에 있을 때 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70이 넘은 할머니, 평생 동안 절에 다녔던 할머니, 그 할머니의 그 어떤 사고와 그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벗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오면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한다면요, 교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에 가면 사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찰처럼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문을 열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절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합장을 해 절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아니고 사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만나면 근데 목사님 안에 이래 꼭 손을 들고 합장을 해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목사도 사찰의 한 주지 스님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고래대로 살아왔던 삶 그 자체를 다 벗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역시 우리에게는 정말 상대적인 거,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고쳐 나가야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절대화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바로 신앙관의 어떤 중심에 서 있고 내가 정말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하나님께 이런 자에 대해서는요, 광야에서 다 심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 떠나가라,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령 음료를 먹었습니다. 음식도 먹기도 했었고 마시기도 했었습니다. 다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광야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문제예요. 멸망을 받았다는 문제. 여러분의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신앙인의 삶 속에 불신앙의 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바로 여러분 우상숭배제라는 거예요. 오늘 단순히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런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왜 말씀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신앙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까? 그럼 그 신앙 방식 자체가 바로 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뭡니까? 날마다 나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깨우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정말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지적할 때 그 말씀 자체를 거부해버린다면 거부하는 내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죄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오늘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절대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 자체를 절대화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를 시켜나가야 합니다. 어제는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오늘은 또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이라는, 물론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우상 숭배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엄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엄행하지 말자. 이 말씀은 뭐냐면 발람과 발락에 대한 민수기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런 모압 왕 발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눈에 가시같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 하나 사죠. 누구를 삽니까? 발람 선제를 삽니다. 이 발람 선제를 돈으로 사가 매수를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고 하는 거 참 입에서 축복의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발락이 다시 항의를 합니다. 왜 내가 당신에게 이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냐? 왜 당신이 축복을 하냐고.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주하려고 입만 열면 하늘에게 자꾸 축복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하면 축복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을 갖다가 내가 주장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 발락이 다시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좀 혼내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힘드는데. 그랬더니 이 발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음행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그 젊은 남자들이 이 성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억제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많이 절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락 선지자에게 그 소설을 주었더니 발락이 다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당신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주 모압 여인 중에 멋진 여자들을 갖다가 반나체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하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이 뿅 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다 몰려들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인들의 제사는 여러분 아시죠? 신전에서 수용되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에게 홀딱 빠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몇 명입니까? 3만 2천 명이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물론 육신적인 음행도 이게 음행이지만 영적인 음행은 뭡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영적 음행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바라보면요, 부부끼리 같은 경우는 부부가 굉장히 돈독해지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시와 참의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내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내 영혼이 즐겁고 내 영혼이 기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 안아주고 싶고 보듬어 주고 싶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저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타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았을 때 다 이주의 되죠.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보십시오. 네 것 내 것이 없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찹니다. 그런 개인의 기쁨과 즐거움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정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하시는 에베소 5장 그 다음 6장까지 넘어갑니다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바로 파트너예요. 파트너십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워진다는, 순종과 사랑으로 열매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줍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 마음에 먼저 기쁨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부부애가 더 돈독해지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의 종과 상인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저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과 상년의 관계는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매일 이웃들과 갈등을 느끼고 매일 싸우고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예요?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뭐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매끄럽고 아름다워져야지.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음행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만, 항상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끼리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사랑하는 무슨 죄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것은 바로 이 음행의 문제, 발람과 발락의 그 문제 때문이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그런 광야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료도 먹고 마시기도 했지만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결국 그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결국 주님께 하신 말씀이 뭡니까? 택함을 입은 자는,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 중심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뭡니까?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과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벌을 주실까? 안 주실 거야. 이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했으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해도 인정이 되어야 돼.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에게 벌 줄까 안 해줄까 한번 해볼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준 게 뭐라고 말씀하죠? 너 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단은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시험하다 그들은 멸망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원망에 대한 말씀은 낮에 오전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자, 그 밑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기록해 주셨는데,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고자 원하는 것은 뭔가? 그럼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단 말인가? 이제 이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신령한 음료도 마셨습니다. 음식도 먹었습니다. 다 참여해, 성찬식에 참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 수가 있느냐는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절대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버리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세례식에 참여하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마시고 먹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타낸 열매를 보면 한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에 참여한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항상 자신의 못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못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나는 항상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구원에 확실히 있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야,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냐 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천국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물론 구원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 보시면 떳떳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순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나는 저 세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1회 2번 금식하고 10회 1조를 합니다. 떳떳합니다, 여러분. 그들 세계를 보십시오. 흠잡힐 데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차라리 세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못남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5절 2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마 여러분들 찾아서 같이 저하고 읽는 게 아마 더 여러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절대로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 주의 말씀을 듣고 안 믿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냔 말이에요. 주님 하신 말씀 뭡니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아무리 지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그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이런 자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고 이런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 같으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말씀 뭡니까? 누구에게든 시험이 있지만 이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을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우상에 대한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 시험에 대한 문제, 원망에 대한 문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 이것보다 더 큰 시험들이 나에게 올 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피할 길을 준비해 두셨다. 이 피할 길은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시간적인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물론 이 정도라는 것은 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련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그 무거운 짐 중에 일부를 갖다 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내 마음이 가벼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피할 길이라는 것은 엄청 길 줄만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십자가 언제 나에게 끝이 나겠습니까 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 일이 단축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말입니다. 또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같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리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미래 조상 아브라함 말입니다. 귀한 아들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시험거리입니다. 그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시험했습니까? 아무 방법도 없이 그냥 시험한 겁니까? 그냥 바치면 받을 생각만 가지고 시험한 겁니까? 아닙니다. 뭘 열어놓으셨습니까? 여호와 일의 축복을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그에게 준비하시고 나신 뒤에 그에게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시련이 있었죠.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 자체를 너희들이 알지 아니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모르는, 마지막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까지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느낄 때가 있다. 아,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마지막 자신의 생명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던가, 이런 위기를 주셨던가, 그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었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예수를 부활시킨 그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게. 이게 바로 피할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거리가 돼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 항상 조심하라. 내가 항상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어라.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어진 자가 보입니까?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십시오.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자를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그의 생명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어려움을 당했을 때 피할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나에게 신을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도의 변화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이 친히 나에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리 하나의 신앙의 하나의 거울이 되었어. 우리도 철저하게 주의 말씀의 중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의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한 우리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혹시나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 자신을 의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내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셨고 또 이 어려움 건너편에는 분명히 피할 길까지 다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요구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 주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그것이 상급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김찬식 집사님 가족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찬식 교사님은 일남 사녀입니까? 네, 일남 사녀인데 제일 큰 딸은 저 외국 캐나다에 가 계시고 지금 찬양하신 분이 셋째 딸, 맞지? 셋째 딸. 둘째 딸 우리 박원철 집사님의 사모님은 다른 교회를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 막내는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두 애는 그렇게 셋째 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훈 집사 많았어요. 그래요. 아들 하나인데 우리 김기천 집사님이 우리 김찬 집사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교회에 참 오랫동안 신앙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김원찬 장로님, 이창남 장로님, 우리 장현준 장로님과 함께 초창기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겼었던 집사님 우리 모처럼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 계시죠? 봤지만 잘 모르고 계신 분 많으실 텐데 우리 김찬식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천 집사님은 지금 뇌수술을 하셔서 지금 요양 중에 있는 중이고요. 우리 유명식 집사님은 참 이렇게 음성이 좋아서 노래를 참 잘 불렀는데 지금 남편 때문에 찬양들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빨리 회복되어서 찬양을 통해 하는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는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은선빈이 참 잘했다. 우리 은선은 지금 몇 학년이니? 고등 1학년? 우리 은선 고등 1학년. 은빈이는 중3이야? 중1? 중1학년. 중1학년이면 중1이란 말이구나. 우리 은선빈이가 참 이쁩니다. 이쁘게 잘 자라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아마 저희 식구들이 우리 교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애들까지 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요사인 우리 현경이 형이나 이주상 가족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여름 성리학교 교사 강습회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 강습회 우리 교사님들 참 수고 많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일을 지고 오셔서 애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어린 생명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교회 역사 편찬위원회 모인다고 했죠? 예. 우리 버니엘실에서 교회사 편찬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곁에 있는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손담은 잡아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좀 한번 일어설까요? 예, 한번 일어섭시다. 자, 일어서 가지고 360장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스님과 승정가를 부르세. 사옵다 사우고 어예 멸류관 어예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은 사옵다 사우고 어예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당 강 건너 우리 사업 마치는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과 싸우고 너의 멸류관 너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과 싸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당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 감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한 시간 주의 영광 보러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